길을 나서면 느리게 걸어라. 온갖 해차를 다 부리며 걸어야 하리라. 길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 따위는 잊어버려라. 목적지에 가지 못한들 어떠랴. 길을 벗어나 낯선 길로 들어선들 또 어떠랴. 여행의 목적지는 여행 그 자체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애초에 가야 할 것이 없는 그것이 인생 여행길인데 정말 앞만 보면서 마치 목적지가 있는 양 내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행의 목적지가 여행 그 자체이듯이 삶의 목적 또한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찰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6월을 그렇게 나무 아래 앉아서 문을 열어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탑돌이를 하듯이 그렇게 불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현존하는 자리임을 그렇게 자각하면서 6월 일주문 활짝 열겠습니다. 하얀 불탑입니다. 이 말머리 뼈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 마두금이라 그러죠. 몽골의 전통 악기인데요.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말과 함께 태어나고 말과 함께 살다가 말과 함께 죽는다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은 곧 말과 연결이 됩니다. 대초원을 달려가는 그 말이 없다면 그들은 아마 그 이동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실제 그 드넓은 초원을 달려가는 데는 자기들의 그 이동 수단으로 말이 가장 가까운 그 혈육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말이 죽고 난 뒤에도 그 말머리 뼈 자체를 그 뼈 생긴 그대로 모습에다가요. 거기다 이제 줄을 이렇게 두 줄인가 달아요, 현을. 그리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악기 연주하듯 뭐 바이올린이나 해금 연주하듯이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나라마다 참 독특한 그 문화에 따라 음악 또 악기가 탄생하는 걸 보면 그 속엔 그 나라의 정신과 어떤 삶의 양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같은 데서는 보면 왜 음악 이러면은 같은 음악을 이 시간에도 틀고 저 시간에도 틀고 이 방송 저 방송 하루 종일 그 같은 음악을 수십 번도 더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은 왜 질리질 않을까?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또 한국 사람들이 뭐 된장찌개나 김치를 먹는 것과 같이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음악을 반복해서 틀어주어도 별로 지겹게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간에도 여러 가지 꼭지와 더불어 다양한 세계 각국의 월드뮤직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 번 틀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안 틀고 이러진 않죠. 이제 가끔 어쩌다 틀지만 들을 때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그날의 날씨에 따라 자기가 놓여져 있는 처지에 따라 또 들리는 것도 다 다르게 들리죠. 6월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6월에 어떤 꽃이 떠오르십니까? 6월을 대표하는 꽃은 단연 장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봄에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 집 저 집 그 집 담장에 빨간 그 들장미처럼 쭉 피기도 하고 또 약간 연분홍색 그런 분홍색 장미가 피기도 하고 장미와 그리고 찔레꽃 향기가 참 좋잖아요. 하얀색 꽃이 피는데 아무튼 그것도 장미과죠. 근데 이 장미꽃들이 넝쿨채 이렇게 담장에 드리워져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떤 집인지 몰라도요. 또 설령 집이 좀 왜소해 보인다 해도 장미 넝쿨이 우거져 있으면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보이잖아요. 장미 이코로 곧 왜 이렇게 예술과 문학이 떠오르게 하는지요. 장미를 유난히 사랑했던 인물 세계 각국에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나폴레옹도 거의 장미에 열광했다 그럽니다. 이 나폴레옹이 해외 원정 중에도 부하들에게 훈령을 내려서 새로운 장미 종자를 구했다 하면은 그냥 바로 프랑스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장미에 아주 광적이었다 그래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조세핀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 조세핀이 하도 장미를 좋아하니까 뭐 이제 해외 원정 가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쟁 중에도 어디 장미 종자 새로운 거 있나 없나 이렇게 자꾸 살피게 되는 거죠. 참 이거 희한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장미 종자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살피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인간 마음이라는 건가 싶죠. 아무튼 그 조세핀이 좋아하는 그 장미를 프랑스로 보내다 보니까 파리 서쪽에는 그 장미 정원을 만들어 놓게 되고 세상의 모든 장미 종자를 수집해서 갖고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조세핀이 생전에 모은 장미의 종만 200여 종이었다 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20종이라 그래도 입이 쩍 벌어지는 건데 200종이나 되는 그런 장미를 모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장미 정원이 됐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전쟁을 일삼으면서 전쟁을 위해서 유럽을 막 또 이 말을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달리면서 또 한쪽으로는 장미꽃의 종자를 새롭게 구하고 그 장미라고 하는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보아도요. 정말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향기도 매혹적이고 그런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매혹 속에 또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뭐 여름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아카시아 향기도 아직 또 바람에 날리고 있고
많은 꽃향기들이 이 여름에는 또 우리의 정신을 또 새롭고 신선하게 정화도 해줍니다. 숨을 좀 깊이 들이쉬면서 그렇게 폐부 깊숙이 꽃향기를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충만한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줄리 레베가 노래합니다. 밤의 장미. 우리나라에서도 번안되어서 불려지던 노래이죠. 저는 학창 시절에 이 노래가 우리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한참 가면서 이게 올드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는데 오늘은 줄리 레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밤의 장미.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오늘도 몇 분 소개해 드릴까요? 전이남님께서 마음이 시끄러울 때 이 방송은 명약이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쁨이 2배입니다. 어수선한 세상에 지쳐있는 중생들 위해 너무나 소중한 방송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윤등님이 비 오는 화요일 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에 이 방송을 듣다가 댓글을 다셨군요. 김경숙님은 감사드리고요. 매일 밤 핸드폰으로 다시 듣기 들으며 숙면을 취하고 있는 애청자예요. 잡다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나무 아래 앉아서 듣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습니다. 강순옥 님도 산책길에서 만난 풀꽃을 바라보는 듯 신선한 만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윤현수 님은 마야사에서 스님 배워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셨네요. 제가 현진 스님 계시는 마야사 법회 갔을 때 그때 오셨었군요. 이문혜님,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맑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안화봉님은 비행기 조종사를 하시는 80이 다 되어가는 형부가 처제, 이 방송은 참 요즘 보기 드문 방송이더라고. 음악도 수준 높고 해설도 잘해주시고 영상도 좋고 말씀은 더 좋아 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보신다고 합니다. 제가 형부에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제는 저보다 더 돌아오는 화요일만 되면 오늘이 화요일이지 하면서 방송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셨네요.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방송을 소개해 주다 보면 뒤늦게 만난 분이 또 더 열정적인 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조정옥님은 매번 방송 들으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어요. 시청자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한 줄 한 줄 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스튜디오에 저 혼자 덜렁 앉아서 방송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시청자들의 댓글을 몇 분이라도 소개하는 건 저도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이게 좀 교감이 돼야지 되잖아요. 나는 나 혼자 말하는 것 같고 어디에선가 누가 보고 듣고 있겠지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편지 보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서 많은 분들이 불교 TV를 향해서 눈에 시선을 모아주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함께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많이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 들으실 때 스님들께서 특히 많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위에 그 ARS 뜨죠. 방송 중에 전화를 꼭 누른다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음악 듣느라고 혹시 잊고 계시진 않는지 또 제 이야기에 빠져서 이 전화 누르는 걸 잊고 계시진 않는지 1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꼭 눌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정성 모아서 후원금이 모여지면 그걸로 또 불교 TV에서는 다양한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또 회항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의 그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성큼 왔습니다. 6월, 7월, 8월 이제 무더위를 잘라야 되는데 또 장마철이 오면 비도 엄청 오잖아요. 여름에는 감정 조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도 쉽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기도 쉽고 짜증 올라오기도 쉽고요. 일단 땀이 나면 쾌적하지 않잖아요. 기분이 쾌적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스레 짜증도 내고 또 언성 톤이 올라가지기도 하고 중생심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차분해지기보다는. 그래서 바람 속에서 오늘 책 한 권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차분하게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글을 하나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수십 년 전 학창시절에 만났던 글인데 인도의 오래된 고대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대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굉장히 심오하고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 인생에 아주 깊이 있는 불성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 역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12살짜리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스승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집을 떠나 지혜를 공부하는 동안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이치를 공부했느냐? 아버지, 어떻게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아, 여기 진흙이 있다. 흙으로 빚어진 모든 것은 진흙의 본질을 알 때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도자기이건 물그릇이건 항아리이건 그것은 단지 단어에서 파생되어 변질된 이름일 뿐이다. 진리는 흙, 바로 그것뿐이다. 아버지, 제게 좀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아들아, 저 무화과 열매를 하나 따오렴. 그것을 반으로 잘라보아라. 그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반으로 나누어 보렴. 그 속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들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씨앗 속의 미세한 본질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본질이 우주의 본체이니라. 네가 바로 그것이다. 아들아, 물그릇에 소금을 담았다가 내일 아침에 가져오렴. 어젯밤에 넣었던 소금을 내게 가져와 보너라. 아버지, 소금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건 그저 소금물일 뿐이에요. 이쪽으로 마셔보렴. 이건 소금물인걸요. 저쪽으로 마셔보아라. 이것도 소금물이에요. 가운데를 마셔보아라. 이것도 소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내게 가져오너라. 아버지, 소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물만 보입니다. 아들아, 이와 마찬가지로 너는 있다. 그러나 있음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여기 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있음이 우주이니라. 그것은 실제요 진리이다. 네가 바로 그것이다.
정말 음악이 아름답죠.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My Son, 내 아들이라는 음악인데요. 마사추코 시노자키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그 연장을 다룰 줄 알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실제로 이 마사추코 시노자키는 4살 때 바이올린을 배운 그 여린 손으로 또 동시에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 기름을 묻혀야 되잖아요. 기름 묻은 손으로 또 바이올린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인간의 손이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연장을 다룰 수 있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연주는 정말 이 가슴 속 저 깊은 곳에 이렇게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이라 그럴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마치 편안한 소파에 이렇게 탁 기대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음악을 들으면은 더욱더 마치 그 공양 한 끼를 대접받은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공양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들이 세상엔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음악을 여러분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달팽이 편지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손편지로도 보내주시고 또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오늘은 메일로 보내주신 안길상님 사연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이렇게 사연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마음이 불편해서 몇 가지 스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관절염도 있고 요즘 들어서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뵙자니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별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수년 전에 방송에 출연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겸연쩍어 하셨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던 저에게 그때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살아갈 자녀의 인생이 제게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긴 하지만 사는 동안 정이 들어 이별할 때는 그 아픔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해드리는 것 외에 없는 것 같네요.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오면서도 진정으로 마음 다해 어머니에게 대했던 것도 최근 몇 년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 해도 가고 싶지 않다 하시니 효도라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서 뵐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으니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그것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네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해서 편지를 보내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은지는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승복을 입었다 해서 사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야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걱정하는 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아직 내 곁에 살아계시고 충분히 서로 눈을 마주보며 사랑해요라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행여라도 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슬픔을 미리 염려하면서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바로 자기 자신 당사자. 그 당사자 자기 자신과도 이별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자체를 경험하는 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공부거리 삼아 배워보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별이라 해서 다 나쁜 것 또한 아니지 않나요? 그것처럼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의 삶에서 마치 숨 한 번 들여쉬고 숨 한 번 내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순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피하고 싶다 해서 피해지는 어떤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고통이 더 깊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사별에 대한 거를 미리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죠. 그 늙은 사자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이제 가족이 있는 데로 가까이 다가가더군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이제 또 그 암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혀로 핥아주는 거예요. 혀로 하나하나 핥아주면서 그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그 이별의 시간을 갖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다 충분히 사랑을 주더군요. 말하자면 이별의 의식이 끝나고 난 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늙은 숫사자는 홀로 조용히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냥 숲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홀로 죽으러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TV에서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했던 자와 헤어져야 하고 함께했던 자들과 이별을 하는 것은 종교의식 이상으로 저는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싫어하고 저항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해야 하는 걸 더 절실히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이나 자비심이란 이 찰나가 아니고는 미루어 두었다가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정말 가슴 절절하게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하는 그 공부를 위해서 이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도 이별이란 낯설어요. 막상 그것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아직 곁에 계시잖아요. 그저 옆에 계시는 동안 더 많이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저 그런 걸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세요. 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냥 우리 닥쳐오는 대로 다 수용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여 보기로 해요. 그게 나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켜 줄 것인지 그때 가서 또 지켜보도록 하죠. 음악 한 곡 선물할까요? 사랑은 우리를 함께 데려갈 거예요. 음악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끝날 때쯤 되면 아우 헤어지기 싫어요라고 그 댓글 다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그래도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 잡보장경의 일부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멀리해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을 위해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게 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바위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니라. 오늘도 발언문에서 들려드린 이 중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